오늘도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움직이는 것은 길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저 넓은 하늘을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것 같지만 모든 비행기는 정해진 길이 있습니다. 항로라고 합니다. 물 위를 떠다니는 배도 그 넓은 바다를 마음대로 다니는 것이 아니고 딱 정해진 길이 있습니다. 해로라고 합니다. 기차도 딱 정해진 길, 철로라고 하죠. 그 정해진 길로만 가고, 자동차도 정해진 길로만 갑니다. 심지어 동물들도 다니는 길로만 다닙니다. 시골에서 산토끼 잡는데 그 넓은 산에 있는 산토끼를 어떻게 잡아요? 그런데 산에 가서 자세히 보면 산토끼가 다니는 길이 표시가 딱 나 있어요. 그 넓은 산에 토끼가 다니는 길에다가 올가미를 놓아서 토끼를 잡습니다. 이렇게 모든 움직이는 것은 길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부의 길이 있고, 남편의 길이 있고, 군인의 길이 있고, 학생의 길이 있고, 다 이렇게 내가 있는 자리에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벗어나면 사고가 나는 거죠. 기차가 레일 위를 달려야 되는데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면 탈선하는 거죠. 기차가 탈선하면 대형 사고 납니다. 주부가 시장 바구니 들고 캬바레에 가면 탈선하는 거죠. 탈선 주부라 합니다. 오늘 성도도 마찬가지로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딱 정해놓고 모든 성도는 이 길을 가라 정해놓은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의의 길입니다. 이 의의 길 하나님이 가라 딱 정해놓으셨는데 이 길 벗어나면 탈선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대형 사고 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길 탈선하지 말고 의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 바르게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의의 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말 그대로 의의 길이죠. 바른 길입니다. 옳은 길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죠. 중간중간 이정표가 있습니다. 여기는 시속 몇 킬로 달려라. 또 여기서부터는 몇 킬로 남았다. 이런 이정표를 보면서 고속도로를 그대로 따라가면 안전하게 부산까지 갈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의의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 의의 길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길입니다. 같이 읽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의의 길이시다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다. 모든 인생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다. 바른 길이다. 옳은 길이다. 이 길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길 되신 예수님 따라가면 인생 방황할 일 없습니다.
길 되신 예수님 따라가면 인생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다시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길 잃어버릴 염려 없습니다. 캄캄한 인생길에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오늘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신다. 이거 하늘 땅 차이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과 우리의 길이 되신다는 말은 하늘 땅 차이입니다. 오늘 다윗 시대에는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그렇지만 의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의의 길로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다윗보다 우리는 더 놀라운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길 되신 예수님 따라서 행복한 길, 위대한 길, 승리의 길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시작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목자이시기에 따라가면 길 잃어버릴 염려 없는데 오늘 길 잃어버린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잃은 양의 비유 이야기가 나오죠. 왜 양이 목자를 잃어버립니까? 그것은 처음부터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자신도 모르게 한 발 한 발 조금씩 빗나가다 보니까 어느 날 길 잃어버린 거요. 목자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빗나가다가 나중에는 길 잃어버리는 거예요. 목자 잃어버리는 거예요. 응? 우리가 신앙에서 떠나는 거, 그래서 그 한 발 한 발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중에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신앙이 한 번에 그렇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한 발 한 발 이까짓 것 하다가 그러다가 실족하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평생 기억나는 말씀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이 앉는 자리를 잘 봐라 그래요.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 중간쯤 어느 날부터 앉으면 이 사람 문제 있는 거다. 벌써 문제 있는 거다. 앞에 있다가 중간쯤 간 사람은 조금 있으면 저 끝에 가서 앉아있을 사람이다. 그 사람은 조금 지나면
교회 문 밖으로 나갈 사람이다. 그런데 이게 딱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딱 맞아요. 그래서 모든 잘못된 길 가는 사람들이, 인생길 잃어버리는 사람이 처음부터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알코올 중독자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저녁에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 잔, 두 잔, 하루 이틀 마시다가 이쯤이야 내가 언제든지 또 끊고 싶으면 끊는 거고, 그러다가 그 출독에 빠지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도 마찬가지고 나쁜 습관에 빠지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별거 아니야, 이까짓 거 내가 마음대로 다 언제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깨달았을 때는 완전히 그 속에 들어가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도 꼭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루도, 한시도, 한 걸음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 한 번 빠지는 건 어렵습니다. 주일 두 번 빠지는 건 아주 쉽고요. 세 번 빠지는 건 더 쉬워요. 아예 교회 문 밖으로 나가는 건 그 다음에 정해진 순서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바짝 따라가야 돼. 정신 차리고 따라가야 돼.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가 큰 낭패를 경험했습니다. 읽어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왜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갑니까? 십자가 언덕길에 그 여인들 십자가 밑에 바짝 따라가는데 베드로 멀찍이 따라갔다 그랬어요. 멀찍이 따라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제사장의 요중이 이 사람도 그 예수와 한패거리다 그러니까 정색을 하면서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 하면서 예수님 저주하고 맹세하고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때 마침 또 닭이 꼭 끼어 울어요. 세상에 베드로가 뛰쳐나가서 통곡하며 울어. 예루살렘에 가면 성 밖에 베드로 통곡교회가 있습니다. 평생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며 얼굴이 빨개졌을 겁니다. 왜요? 멀찍이 따라가다가 다행히 통곡하며 다시 예수님 바짝 따라 붙잡아 마지막 십자가의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이른 베드로, 다행이죠. 우리의 신앙 길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예수님 따라가되 멀찍이 따라가지 말고 바짝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바짝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봉사의 자리도 바짝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도 바짝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섬김의 자리도 바짝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자리도 바짝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바짝 따라가요. 그래서 평생의 길 되신 예수님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는 의의 길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가?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그랬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자기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길 잃어버리고 헤매면 우리의 목자이신 그분의 이름이 우습게 되잖아요. 홍길동이라는 목자가 있어요. 홍길동이 돌보는 양들, 이거를 잘 지키고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그래서 양들이 잘 되면 이게 홍길동은 능력 있는 목자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죠? 그런데 이 홍길동 목자가 고스톱이나 치고 유튜브나 맨날 보면서 양들이 뭐 어디로 있건 말건, 그러면 이 홍길동은 무능한 목자지요. 목자로서 부끄러운 이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여호와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워지면 그 원망이 대통령에게로 돌아갑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에서 40% 왔다 갔다 합니다. 100%를 지지해도 대통령 자리가 어려운 자리인데 국민들 절반 이상이 대통령 무능하다, 이렇게 너는 대통령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요. 얼마나 그 자리가 어려울까,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지지율이 뭐 몇 퍼센트, 20%건 10%건 지지율이 있다는 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보다 더 나빠지면 온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길거리에 나와 대통령 물러나라. 그래서 힘으로 대통령 그 정권을 다 무너지게 하잖아요. 왜 나라가 어려워지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습니까? 그것은 대통령이 나라의 목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잘 백성들을 다스리고 바르게 나라를 만들어가고, 이게 대통령의 책임인데, 왜? 나라의 목자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역대의 모든 대통령들이 내가 정말 좋은 대통령 돼야 되겠다,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역대 대통령 지지율 보셨습니까? 이 밖에 있는 미끄럼틀 보면 딱 맞아. 그게 미끄럼틀. 어느 대통령 할 것 없이 시작할 때는 7, 80% 높은 지지율로 시작해. 어느 대통령 할 것 없이 이게 점점 미끄럼 타고 내려와. 쫙 미끄럼 타고 내려와. 마지막에 퇴임할 때쯤 가면은 한 30%면 너무 좋은 지지율이고요. 뭐 20%, 어떤 분은 뭐 6%, 8%. 국민 중 10명 중 1명도 그걸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같이 미끄럼틀 같은 지지율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잘 보세요. 처음부터 인간 대통령에게 우리 책임져라, 우리나라를 책임져라, 이렇게 기대하는 것부터가 문제 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을 잘 인도하고 싶어도 그게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지지율로 표현할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친히 우리의 길 되어주셨어요. 오늘 다윗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정도 희미한 고백을 했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의의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길 만들어서 자기 인생길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길 만들어요. 행복의 길 만들려고 노력해요. 물질의 그런 부자 되는 길을 만들려고 노력해요. 뭐 성공의 길, 명예의 길, 뭐 지식의 길, 뭐 많은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좋은 길 만들어서 걸어가려고 많은 사람들 노력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려요. 누군가 터널을 뚫고 다리를 놓고 좋은 도로를 만들어서 우리가 거기를 운전하면서 경치도 즐기고 행복한 드라이브를 하지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길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만든 길을 내가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평생 길 만들면 여기서 면목동까지는 만들겠습니까? 삽질해가지고 면목동까지는 길 만들어서 한번 달려보겠어요? 비유하자면 오늘 자기가 길 만들어서 살아가는 인생은 얼마나 그 인생이 고달픈지요. 얼마나 그 인생이 피눈물 나는지요. 열심히 죽도록 길 만드는데 평생 만들어도 내가 원하는 그 길 만들어지지도 않아. 달려보지도 못해. 그러니까 피눈물 나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친히 길 되어 주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지, 우리는 그 길 되신 예수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양이 자기가 길 만들어서 걸어가는 양이 있어요? 그냥 목자 따라가면 푸른 초장도 가고 쉴만한 물가도 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길 되어 주셨어요. 우리는 그냥 그 길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길 안에서 걸어가면 인생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그 길 되어 주셨다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셨느냐? 얼마나 놀라운 방법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길 되어 주셨는지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죽을 길이 아니라 살 길입니다. 낡은 길이 아니라 새 길입니다. 영생의 길, 행복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 천국의 길.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그의 휘장을 찢어. 그의 휘장은, 여기서 휘장은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온몸의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길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지금 믿음의 길 행복하게 걸어가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 되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의의 길 벗어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인생길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마침 이번 새벽 기도 주제가 너는 나를 따르라입니다. 한번 큰 소리로 받겠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한 번 더.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번 사순절에 잠잘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고 여러분 전부 지금부터 마음 준비하고, 우리 교회는 사순절 기도의 전통이 있습니다. 온 교회가 나와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그 온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셔서 내 인생의 길 되어 주셨는데 20일 동안 그거 죽기 각오하고 못 나와요. 이번 사순절에 다 나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응? 우리가 길 되신 예수님 따라갈 때 다윗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만족을 고백할 수 있어요. 인생의 행복을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길의 마지막 종착점은 천국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서울에서 부산에 따라가면 마지막에는 부산에 도착하듯이 예수님 길 따라가면 행복의 길, 만족의 길, 놀라운 은혜의 길 걷다가 마지막에 그 인생의 길의 종점은 천국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어제 저희 어머니 올해 103세이십니다. 임종을 보려면 지금 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제 청주에 갔습니다. 가서 어머니 뵈니까 진짜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아 보였습니다. 산소 농도가 점점 줄어들고 80%, 70%, 60% 제가 앉아있는 동안에 계속 이게 수치가 떨어져요. 다 이제 마지막 준비해라 그래서 제가 어머니 옆에서 여러 이야기 했습니다. 어머니, 죽는 거 무서워요? 안 무서워. 어머니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죠. 평생 어머니 그 예수님 믿으면서 평생 살아오셨죠. 그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는 거예요. 알았어. 천국 가면 아버지 만나요? 이모도 만나요? 알았어.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 더 많이 해요? 알았어. 그래서요,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너무 고마워요.
잘 사셨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그래도 어머니 제가 목사니까 주일날 가서 설교하고 올 테니까 그동안에 어머니 돌아가셔도 그런 줄 알아요? 알았어. 딱 보니까 어젯밤 넘기시기 어렵겠더라고요. 저는 임종을 받잖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전화를 해서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전화를 했더니 다시 병실로 올라가셨다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우리 형님이 옆에 누워있었는데 나 좀 일으켜달라고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또 올라가셨어요. 그래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긴 하지만 제가 또 요새 다른 여러 임종 우리 가까운 분들을 보잖아요. 우리 최효숙 권사님 많이 힘들어요. 말씀하시기도 어려워요. 문자로 제가 늘 주고받아요. 권사님, 이 길은 하나님 은혜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우리 어머니도 제가 어제 보면서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어찌할 뻔했나. 이런 죽음의 순간에 얼마나 절망적이고 막막하고 무섭고 두렵고 얼마나 그랬을까. 그런데 평생 길 되신 예수님 따라 살다가 마지막에 그 예수님과 함께 저 천국의 종착점에 이를 수 있다니 설레는 마음, 그 나라를 바라보는 그 죽음을 기다리는, 천국을 기다리는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영생길 되어주시려고 십자가 죽으시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의의 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생 그 믿음으로 따라 걷다가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위대한 믿음의 길, 인생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우리 마음에 또 잘 새겼습니다. 온몸 찢으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길 되어주신 예수님, 평생 우리가 그 안에 예수님 따라 살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영광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